샬롬 샬롬.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입니다. 여러분, 칼은요, 강도의 손에 잡히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또 주방장의 셰프의 손에 잡히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도구와 자원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원과 도구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 다윗의 승리,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비교적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싸움 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설전이 더 흥미진진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싸움은 다윗의 일방적인 완승이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보잘것없었던 이 돌멩이와 무림매였지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돌 하나를 무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명중시켰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칼로 들고 가지 않았다. 다윗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다윗은 칼조차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래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칼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 승리한 후에 자신의 칼이 아닌 적장의 칼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사울의 칼을 대신해서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냈다. 여러분, 그가 꺼낸 것은 사울의 예리한 칼이 아니라 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울의 칼은 강력하고 화려했겠지만 여러분,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 아닌 인간의 방법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던 돌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이 바로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돌입니다. 그 돌은 적장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 전투에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냐 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칼은 매우 익숙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손질한다든지 아니면 그물을 손질할 때 어부들은 이 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칼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칼을 버렸어야 했던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긴 했으나 아마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양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 도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던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들고 있었던 그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봐왔는데,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겠지만 그 능력의 예수님을 제쳐두고 베드로는 지금 칼을 사용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그 칼을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이 어디 있었지? 세상의 방법과 내 방법, 내 경험의 칼을 찾기 시작한다.
물질 만능주의의 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중심의 칼을 꺼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때로는 영혼을 죽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품에는 어떤 칼이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 경험이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 재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의 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즉시 그 칼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주여, 때론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방법의 칼, 내 경험의 칼, 세상의 관점의 칼, 인간관계 중심의 칼, 물질 만능주의 칼을 꺼내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로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을 이루는 그런 칼이 아닌 주님의 방법의 칼, 하나님의 뜻의 칼, 능력의 칼을 뽑아들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